싸우시는 거 아니지?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계획을 바꾸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접거나 뭐 이런 아주 큼직큼직한 사건들 있었겠죠, 그죠? 또 없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번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요셉은 우리가 지금 요셉을 봤어요, 그죠? 창세기를 다 보면서 우리 4대 족장들을 다 봤습니다. 요셉은 살면서 큰 사건을 3번 당합니다. 뭐 작은 사건들은 수도 없이 많았겠지만 큼직큼직한 사건들, 그 인생을 바꿀 만한 그 사건들이 진짜 큰 사건들이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6절이죠. 형들이 요셉을 팔아가지고 노예로 가버립니다. 가서 굉장한 고생을 합니다. 가서 잘 살았던 게 아니라 고생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뭐냐?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뭐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는데 거기가 정신수용소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무지하게 힘들고 외롭고,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장관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41장 오늘 37절에서부터 40절. 자,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이거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장관이 뭐냐? 여기서 만난 장관이 요셉을 소개하는 건데, 요셉이 감옥을 나와가지고 드디어 왕 앞에 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왕궁으로 들어가요. 이 3가지 사건입니다. 이렇게 요셉에게는 큰 사건들이 그 인생 가운데 생겼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난 문제들 속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축복도 함께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3가지 똑같은 말이, 3가지 다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39장 4절에 뭐라고 말하죠? 보디발이 한 말입니다. 네가 이 모든 집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다스려라. 그렇죠? 요셉이 감옥으로 갔는데 39장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감옥을 네가 다스려라. 간수장이 한 말입니다. 그러다가 왕을 만났잖아요. 창세기 41장 41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 모든 나라를 네가 다스려라. 다스려라.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이지만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부터 이걸 알고 누려야 되는데, 언약에는 과정이 있고 여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언약에는, 하나님의 언약에는 과정이 있고 여정이 있습니다. 요셉이 언약을 어릴 적에 붙잡았는데 거기에는 뭐냐? 과정이 있고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뚝딱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청년의 때에 이거를 찾아서 누려야 되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지는 응답을 받게 되면 여러분 인생에 있었던 그 모든 문제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답 정도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이 원래 만들어지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청년들에게 지금 없는 겁니다. 청년들은 지금 정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늘 눌려 있습니다. 환경에. 삶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내 인생 내 거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끌려다니는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작은 갈등이나 문제만 생겨도 거기에 잡혀버리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끌려다닌 게 아닙니다. 끌려다닌 게 아닙니다.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 문제 가운데 눌려있고 쫓겨다니고 끌려다니고 잡혀 있었던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다스리는 자가 됐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 바로 요셉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상태입니다, 상태. 우리는 자꾸 문제 가지고 뭐라 하죠? 우리는 문제 가지고 뭐라 합니다. 문제를 여러분 그런데 문제를 보고 문제라고 말하는데 틀리게 본 게 아니라 맞게 본 거예요. 맞게 본 거예요. 맞아요. 오히려 문제를 보고 문제 아니다라고 하는 게 틀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그것 때문이 아니라 문제 속에 있는 여러분의 상태가 진짜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분명히 노예로 갔잖아요. 그런데 뭐냐? 집과 모든 소유를 다스려라 그랬어요. 감옥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의 모든 죄수와 재반 사물을 네가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그런데 뭐냐? 너는 이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려래요.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요셉의 원래 상태가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상태입니다. 문제 가지고 뭘 할 거 없어요. 문제 가지고 뭐라 하는 수준 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있어도 우리는 내 상태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청년의 때에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직장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이 뭐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이 뭐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평생토록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내가 이번에 그 특세 하루 빠졌거든요. 화요일 새벽에 목이 너무 아파. 콧물이 막 막혀. 검사를 했거든요. 2줄이 나와요. 2줄이 나왔어. 뭐지? 그래가지고 집에 1개가 더 있길래 1개 더 있더니 1줄이 나와. 헷갈리잖아. 이거 뭐지? 가야 돼 말아야 돼?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오지 말아요. 저는 좌우의 날성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키트가 잘못된 것 같다고. 네, 그렇죠. 갑자기 왜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세 가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은 시작과 동시에 이것을 때려놓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온 문제는 아닙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아세요. 시대를 내가 시대를 잘못 타고 나서 온 문제도 아니고요.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온 문제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나서 온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여러분을 속입니까? 더 노력하라고. 하나님 떠나서 왔는 문제인데 더 노력하라고. 여러분 보고. 더 열심히 살라고. 최선을 다하라고. 네가 안 해서 그렇다고. 열심히 하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근본 상태는 바뀌지 않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오히려 다른 것에 더 매이게 되죠.
내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살려고 하다가 보면 다른 것에도 매이게 되고 잡히게 되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을 보면서 마음과 생각은 더 눌리게 되고 그런 삶은 더 지치게 되고 병들어 가게 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내 거라고 내 인생. 그러니 청년들이 돈에 전부 다 묶여 있습니다. 돈에 묶여 있어요. 사람에게 다 묶여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에 다 묶여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에 다 묶여 있고 과거 상처에 다 묶여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청년들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속는 인생이죠. 거기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청년의 때에 모든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을 내버리세요. 문제에 대한 답을 내야 됩니다. 여기 완전히 결론 내야 돼요. 청년의 때에 이거 끝내버려야 됩니다. 계속 문제 가운데 평생 질질 끌려다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뭐죠? 하나님의 나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 다 청년들 다 그거 고민하잖아. 여러분 인생 방향이 뭡니까? 방향이. 방향. 여러분 인생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과학자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복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과학자는 없어요. 영양사 많습니다. 그것도. 정말로 복음 가진 영양사는 그런데 없습니다. 우리 언어치료 상담사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방향 맞춘 상담사는 없어요. 직장인 많아요. 다 직장인이잖아. 진짜 복음 가진 직장인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뭐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교사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영양사가 되고 상담사가 되는 것에는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 가진 과학자예요. 복음 가진 영양사예요. 복음 가진 상담사, 복음 가진 직장인,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야 돼요. 다른 것에 묶이고 매여가지고 하나님은 관심 없는 거기에 내가 묶이고 매여가지고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심을 갖도록 여러분들이 제대로 방향 설정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뭐죠? 오직 성령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내 거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충만합니다. 인본주의. 이걸로만 가득해 있을 겁니다. 인본주의. 여러분 인본주의 버려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수준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약속한 걸 그걸 기다리래요.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응답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언약 붙잡고 청년의 때에 이 응답 받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문제는 뭐냐?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정말로 언약 붙잡고 이 응답 받으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로 이 언약 붙잡고 이 응답 받자. 시작. 여기서 말한 이가 뭐예요? 이 응답, 이 두 번째입니다. 자, 요셉이 이 응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이거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어디서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봤어요. 집에서도 그렇고, 노예로 가서도 그렇고, 감옥에 가서도 그렇고, 왕궁에 있으면서도 그렇고, 이 큰 요셉의 세 가지 사건 속에서 전부 다 뭐냐?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응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제가 아니라 요셉의 상태는 응답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무엇을 누립니까? 두 번째, 무엇을 누립니까?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와 불신자의 영적 상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거 다 떼놓고 생각하면은 똑같은 환경, 그럼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내가 더 불리하게 보고 내 조건이 더 안 좋게 보이고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불신자의 영적 상태와 내 영적 상태는 다릅니다. 달라요. 요셉의 영적 상태와 보디발의 영적 상태는 다릅니다. 영적 상태를 떼고 보면 보디발은 주인이고 요셉은 노예에 불과합니다. 분리해도 이렇게 분리한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영적 상태는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이 응답 속에 있으면 불신자들은 보게 돼요.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머니 안에 있는 침은 빠져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바깥으로 삐져나와서 찔리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응답 속에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러니 뭐냐?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요셉만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창세기 37장 11절에 뭐라고 말하지요?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어요. 간직해 두었더라. 창세기 39장 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21절과 2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간수 장독 같은 것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이죠.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불신자의 영적 상태는 다릅니다. 그러니 그들만 여러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상태가 돼버리면 그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들은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는데요. 맨날 여러분 만남의 축복 놓고 기도하잖아요. 직장 가거나 학교 가거나 뭐 가거나 여러분 부모님 기도 제목 올라오면 누구의 우리 아들에게 만남의 축복 허락해 기도하잖아.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는데 요셉이 어린 나이에 노예로 갔잖아요.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나는 노예에 최적화된 사람이야. 노예로 막 가자마자 막 걸레질 잘하고 막 알아가지고 빠릿빠릿하게 막 알아서 막 그랬습니까? 아니죠. 어리버리했겠죠. 어린 나이에. 그런데 그런 요셉을 누가 도왔습니까? 보디발이 도왔잖아요. 보디발이 돕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감옥에 갔는데 누가 도왔습니까? 나는 감옥 체질이야. 요셉은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 감옥이 체질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감옥에 가는데 누가 도웁니까? 간수장이 돕잖아요. 장관이 돕잖아요. 왕을 만나게 되었는데 두렵잖아요. 떨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 하나님의 자녀 내가 목사지만 대통령 만나면 그럼 난 떨릴걸요. 왕을 만나게 되었는데 누가 요셉을 돕습니까? 왕이 스스로 요셉을 도와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 상태입니다. 떨릴 수 있어요. 그렇죠? 나랑 안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냐?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불신자를 통해 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이 부분을 누리게 되면 이 부분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면 최고의 응답으로 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의 은혜 달라고.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 응답 안 해도 괜찮습니다. 시작하려는 것 자체가 벌써 영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몇 번 해보고 안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계속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세요. 안 되니 되니 그런 말 할 거 없어요. 그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길러야 되느냐? 영적 힘을 길러야 됩니다. 육신적인 힘만 키우려고 청년들이 하죠.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현장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요셉을 지금까지 봤잖아요. 그죠? 하지만 어려움만 오는 게 아니라 큰 응답도 같이 왔습니다. 다 같은 이 세계다가 다 똑같은 축복으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정말로 기도 제목 잡으세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문제, 사건, 형편, 조건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호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냐? 공부하겠다. 그래서 결단 내리세요. 여호와의 신으로 내가 뭐냐? 직장에서 일하겠다. 답을 내리세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강아지를 좀 매한 거 한 마리 키우는데 오은이가 와가지고 걔가 지나가다가 탁자에 지가 머리를 딱 부딪혔어요. 오은이가 거기서 마음이 아프다 그래요.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걔가 지 지나가다가 뭐 지가 알아서 머리를 박았는데 그게 왜 마음이 아프지? 걔는 걔인데 나는 확실히 난 걔는 걔거든. 걔는 걔인데 왜 마음이 아프지? 여러분 걔가 귀엽다고 우리가 아무리 해도 걔는 예배하지 못합니다. 걔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여호와의 신으로 창조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영이 없어요. 인간만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자격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뭐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확실하게 여러분 그 자격 가지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평생토록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